항상 은혜 충만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이야기와 방주와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아버지로서의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복된 가정을 이루었는가라는 주제를 엄두에 두고 노아 방주 이야기를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노아라는 이름이 그 뜻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노아라고 하는 말은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 형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노아 홍수 사건은 온 세상이 처음부터 한 가정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한참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홍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진전해 온 세상을 다 물로 홍수로 쓸어내시고 재창조하시는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한 가정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와 방주의 이야기는 창세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면들이 있어서 저는 제2의 창세 이야기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한 가족 중심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도 세상을 재창조하시면서 한 가족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다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의 이유를 잘 설명했습니다. 6장의 5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창조, 사람을 지으신 것 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보기 좋다,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기 싫어졌다는 겁니다. 후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는 사람의 불신과 죄악, 사람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매우 혼탁한 세상이 된 것을 다시 재창조하시는데 노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뜻하신 안식과 평화와 형통의 복으로 채우는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의 세상을 그린 에덴이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까? 안식과 평화와 형통의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그의 뜻을 준행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홀리 커뮤니언의 관계가 손상을 입지 않아서 생명과 복의 세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다 망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회는 행복한 가정에서 비롯된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가 화목하다. 거꾸로 교회가 화목하면 가정이 화목한다라는 말들도 종종 듣습니다. 사실 교회가 문제를 겪으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의 이야기로 가정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노아 방주의 이야기도 가정의 이야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사람을 구원하시되 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공동체, 사회, 나라를 대상으로 그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공동체 중에도 가정을 특별히 인간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셨고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상의 중요성을 잘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속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가 잘하고 잘 못한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과 형통과 행복으로 이끄셨는가 잘 그려주는 얘기가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 상입니다. 첫째가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노아의 캐릭터, 인품을 잘 설명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과 동행도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과 보호를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기에 세상은 모르는 완전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와 동행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와 그 가정은 안식과 평화와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세상의 처음 가정이 이 아버지 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더니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를 값지게 우선으로 여기며 살았더니 숨고 감추고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어디 갔느냐 이런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당초 하나님의 뜻이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참 평안과 자유를 알고 누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더니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세대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지키며 사는 세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또 6장 17절에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라고 무서운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새 창조를 하는데 너와 네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노아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면서 그리고는 창세 때와 같은 모든 생물과 아울러 그 방주로 불러들이십니다. 6장 19절 20절에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며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처음같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다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6장 21절에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니나 다를까 노아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와 닿아 있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모세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냥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이해가 돼서 그렇습니까? 쉬워서 그랬습니까? 다 해봐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마 저 노아가 믿음 하더니 하나님 하더니 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손을 확인하는 삶의 방식인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노아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을, 이 모세의 그 가정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게 지켰더니 그와 그 가정을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바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와 내 집, 내 가정을 안식과 형통과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인생과 행복과 형통을 개런티 해주는 방법이 10,000가지 있습니다. 학력, 공부 잘 시켜야 합니다. 재산 물려주는 거 좋은 겁니다. 좋은 잡, 다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희생, 사랑, 도움의 손길, 격려, 응원 다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잘 안 이루어졌다고 행복의 삶, 형통의 삶,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 자랑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참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들 잘할까?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희생이 많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가장 든든하고 저 아이 분명히 잘 된다, 확신이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애가 믿음이 참 좋아요. 학업이, 직장이, 암만 바빠도 매일 기도해요. 매일 말씀 묵상 중요시해요. 그 바쁘고 직장이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주일 예배 봉사 기회, 부모를 가르칠 정도로 잘해요. 믿음 생활에 아주 철저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아이들 잘 키우셨구나. 저 아이 분명히 잘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빼놓아 축복하실까? 확신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게다가 그 부모가 바로 믿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면 이거 저절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힘이 들 때도 있고 다른 신앙생활 회방할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믿음을 고집하고 세상의 풍조와는 반대 방향이 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가진 믿음을 잘 지키는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몇십 배, 몇 백 배 더 그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 다시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애들이 다 잘 되더니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은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신실해야 자녀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 잘 된다고 하는 원리는 성경에 누누이 밝혀주는 바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자녀들의 성공의 행복의 생애를 확실하게 자신하는 방법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제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말로만 나의 바램으로만 자녀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인 내가 이것을 잘 살고 잘 모델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믿음 강조하기 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네 손목에 매달고 살고 네 집에 아예 문패 삼아라. 그리고 집에 여기저기 붙여놔라 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하나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믿음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밖에 없네의 삶을 내가 우선 살면서 자녀에게 신앙의 가치를 가르칠 때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신앙이 잘 다져집니다. 근데 아니면 내가 백말로 잘 믿어라. 백말로 교회 빠지지 말아라. 오늘 성경 읽었냐? 그 문제 기도해봐. 이런 말 암만 많이 해줘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 사시는 모습을 봤으니까. Really?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속에 복된 아버지상, 복된 가정상, 자녀들이 잘 되는 원리를 배우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아래서 이 믿음의 신조로 잘 양육받는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진리를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정의 공동체를 우선 믿음으로 잘 다져진 가정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권능은 보여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로 경험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7장 1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 의로움을, 내 믿음을, 나를 신뢰함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지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준 아버지 상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아버지 상은 사랑이었습니다. 7장 7절에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그랬습니다. 또 7장 13절에는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아내와 자녀를 빼놓고는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안 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와 세 아들 부부와 함께 다 같이 잘 되는 것, 다 함께 믿음을 공유하는 것, 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7장 23절에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 집의 아버지가 잘했더니 온 식구가 다 잘했고 다 잘됐다라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5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견디기 힘든 두 계절을 걸쳐서 그 방주에 같이 갇혀 지냈어야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 어르신들 중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것은 권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살아서 종종 보는 건 좋은데 같이 살지는 말래요. 애들, 손주들 집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식모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이 살지는 말고 가끔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낫다. 게다가 더러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자식들이 손주들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기다려지고 그렇게 좋대요. 반갑대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은 언제 가나 바이 하고 떠날 때 오히려 더 반가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이시겠지만 아무튼 노아의 가족도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잘 보셔서 우리로 방주 짓게 하시고 세상이 모르는 생명, 하나님 사랑, 필요한 모든 양식 다 고맙고 좋은데 이 축구장만큼 큰 그 방주가 크고 넓어서 충분한 공간이 되기는 했지만 그 방주를 지을 때의 6개월, 그 배 속에서 5개월을 맨날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고 서로 비유 맞춰줘야 하고 이 아들들 하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하루 걸러 한 번씩 있고 자부들은 맨날 어렵기만 하고 각각 사방으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노아도 사람이고 아내도 사람이고 자녀들 다 사람인데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신뢰,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했듯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서로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임까지 낳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와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은 모세와 그 가정 이야기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이 함께 들어갔고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이 함께 나왔고 그냥 함께라고 하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홍수가 거치고 나서 이 아버지의 리더십으로 온 가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 줄 압니까?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아버지의 리더십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몰라도 아주 대수로운 아버지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사랑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됨, 함께함을 무엇보다도 당연하게 중요하게 여겨서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함께 형통의 삶을 함께 누리는 가정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믿음의 가족, 사랑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 마음에 드셔서 재창조하신 그 가정이 보시기에 좋으셔서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언약을 맺어 축복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속에 붓이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축복 위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9장 7절에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어서 이 언약을 상징하기 위해 희망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영원토록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무릇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아가 아버지가 된 가정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순종해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서로를 한 몸으로 여겨서 사랑의 가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이루며 사는 희망의 가정이 됐습니다. 이게 복된 가정의 원리인데 첫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그 집의 아버지가 된 노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인데 가정이 믿음은 물론이고 축복은 물론이고 형통은 물론이고 도덕상으로도 경고케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이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는 보호하는 자녀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과 세상은 악해도 참 안식처가 되는 가정은 아버지가 믿음과 가정의 모든 리더십으로 잘 되고 잘 세워진 아버지가 경고케 세워져야 그 가정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버지니까 조금 압니다. 덧붙여서 남편의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마음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닮았다고 제가 지난달에 설교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도 하나님 마음을 가장 닮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가족이 행복하기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것이라는 거 없습니다. 나 위한 생각 잠시도 안 스쳐갑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마음은 어머니보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나 위해서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자녀만 잘 되면 다 된 겁니다. 정말 아내가 해피하면 더 바랄 것 없이 해피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 비해서 남편은, 아버지는 잘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몸에 느끼도록 표현력은 잘 못합니다. 잘 안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이 겸연쩍어서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아내에게 불만의 말을 종종 듣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왜 그래? What's wrong with dad?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은 안 그래요. 때로는 남편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도 그리 강해 보여도 상처받습니다.
Thank you, I love you, I'm sorry 이런 말 잘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마음은 안 그래요. 다 고맙고 다 사랑하고 다 미안해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후회라고 지었었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Thank you, I love you, I'm sorry. 그때 내가 그 말 했어야 됐는데 왜 못했나? 후회가 많습니다. 근데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자의 후회, 남자의 외로움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남편이 세워지는 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거 간단합니다. 남자가 이런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잘 거기 못 미쳐도 인정해주는 것. 안 믿어워 보여도 믿어주는 것. 사실 남자는 이 참 맛있는 것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옷, 비싼 선물 안 받아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고 믿어주면 날아갈 듯 행복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표현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새 힘이 붙돋아져서 우리의 이상형 남편, 아버지 그 이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Happy Father's Day. 내 곁에 있는 남편, 아버지 해피하게 해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appy Wife, Happy Home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Happy 남편, Happy Dad, Happy Family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감사로 사랑하고 감사로 기억하는 복된 오늘과 매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노아와 같이 또 모든 성경의 위대한 아버지들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의 귀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를 가장 선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고맙게 여기며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아버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정의 행복의 기반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방주와 같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아버지를 세워주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ppy Fa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된 날, 아버지 날을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가 나 된 것을 다시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가족,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더욱 건강하고 해피하게 하옵소서. 벌써 주님의 품으로 가신 우리 아버지는 감사로 기억하며 아버지의 믿음과 성품을 사랑을 나도 지니고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도 아버지와 같이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해피 Father's Day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